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냥 토요일날 갑니다. 기기방송 시청자 여러분.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10장 복습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1절로 16절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고자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의 입술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유튜브 방송과 키키 방송에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같은 눈과 같은 귀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0장에 좀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작하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자, 10장 1절에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요. 그러면 구름 아래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지나는데 다 같은 신령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 구름은 언약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은혜지요. 예. 자, 그래서 구름은 창세기 9장에 우리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갈 때마다 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노아하고 언약을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8장 20절에서 예, 22절에 번제를 드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21절 중반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 땅의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우리의 손에 붙여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그래요. 워싱턴 홍길동님 어서 오세요. 예, 미순님, 조셉님. 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키키 방송이 리얼이라서 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름에 대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구름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노아와 언약을 하시는 이 시간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조상의 허리에 있는 자손들까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니까 예. 자, 이 언약은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자,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요. 지금 구름과 무지개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 화살을 뜻해요.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었는데 이 화살을 이제 평안히 걸어 두시는도다 라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그저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물이에요. 우리 사람도 살아있으면 생물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건 육의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13절에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래요. 그럼 구름으로 땅을 덮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름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시며 예, 또 언약이시고 예언이시고 지식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예, 운동력이 있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과 골수와 예,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구름이 땅을 덮을 때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게 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하신 예표하신 하나님의 지식 안에 담아 놓으신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그 순간에 예.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므로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의 사람들의 안에서 마귀가 으악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 인류는 지금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구름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이루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예, 15절, 14절, 11절부터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런데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 안에 마귀로부터 마귀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만 인류에게 사망이 되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왕노릇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시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름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을 물속에 푹 잠궜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물은 말씀이시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창세기 9장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 인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덮어질 때 강림으로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무지개를 기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노의 화살을 걸어두심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만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일에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로 물을 쳐라. 그 말씀을 이루심이 바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세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 했더니 그렇게 못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들어가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마신 그 물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물이다.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 은혜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가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신다 그래요.
그럼 아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의 심령에 마귀들이 왕노릇했잖아요. 다 쫓겨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것이 바위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소리가 나면서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건 우리 심령에 땅이 진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자들 안에 이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14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고 대언하게 하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임을 하셔야 해요. 바위가 터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고 히브리서는 저자를 잘 모르고 사도행전가 어디예요? 빌레몬서까지고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르고 야고보부터 계시록까지 직계제자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은혜가 바위가 터지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그럼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걸어다니는 무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분토가 된 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육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육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계산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 은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하니까 땅속에서 분토된 자들이 그 육을 다시 입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공생애에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는 지명하여 불러서 특별히 12지파를 향하여 내보내는 사도들이고,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시키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방인을 향해서 세우신 사도이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자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들의 심령에 함께 임재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무덤들이 열렸다는 건 우리 걸어다니는 관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이 말씀을 어디서 증거해요?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우편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그 순간에 그 얘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지 않으시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에서 지어져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받았는데 지식의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냥 생명이 돼서 걸어다니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노략질을 한 거죠, 마귀가. 그런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십자가로 도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도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노량물의 11조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로 인하여 만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위가 터지는 은혜예요.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복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면 오늘 지금부터 영원히 쭉 우리는 영생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마귀의 불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불법을 영원히 금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들어간 자는 죽을 수도 없다고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 은혜를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예.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은 사실 우리 심령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에서 내가 레위기 11장 44절입니까?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으니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마귀가 나를 점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 싸게 안에 안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은 지금 내가 말하고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말하고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내 육을 떠나면 육은요 그냥 영과 육이 연합해서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내 영과 육이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육은 툭 떨어집니다. 예.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육은 땅으로 툭 떨어져요. 여러분. 예. 숨을 쉬고 있어도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나가 떨어지는 게 육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느냐, 마귀와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 지금 복습 시간인데, 예, 은혜가 너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복습이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안 되겠습니다. 예. 그 은혜지요. 예.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 이 은혜가 바위가 터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죠. 그래서 3일 길을 들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그래서 저들이 어디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교회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멸망의 자리예요. 광야교회는요, 심판의 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우상숭배한다. 이 우상숭배는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수없이 금은 보화를 쌓아 들여가며 하지요.
그런데 발람이 결국 그 금은보화에 넘어가요.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이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발람이. 그리고 시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모압 왕에게 그들 가까이에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 일로 뭐 해요? 23,000명이 죽어나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해요? 예.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물리고, 그죠? 10절에서 원망하다가 망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요. 여기를 지금 며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거울이라고요, 구약이. 그러면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까지를 읽어보면 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와, 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끝장에 나오잖아요. 예.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이지요. 그래서 13절이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예,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14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의 은혜는 뭐라고 하느냐 하시면, 예,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피는 새 언약이시고, 예, 영원한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영화에서 언뜻 봤습니다. 여자친구의 피를 다 뽑아요. 예, 친구가, 남자친구가 과학자예요. 그럼 피가 딱 피가 딱 떨어지고 바로 다시 그 피를 다 더 넣었는데 죽었어요. 예.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다시 창조된, 예.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순간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과 연합하시면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안에 참여하셔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와 하나이어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타로점을 재미로 보십니까? 예. 신문지에 올라오는 띠로 보는 운세를 재미로 보시느냐고요. 그거 다 귀신이 잔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현혹하는 거예요. 예. 사주를 막 뽑아줘요. 어디 가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계십니다. 예. 자,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다니까 도대체 저 목사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자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악한 자는 마귀 사탄 귀신이죠.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 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에 아주 결론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결론입니다. 예. 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할렐루야. 참된 자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고 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지워져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예.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지어졌을 때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사망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예. 사망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다고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야만이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참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며 영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쭉 영생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1시간씩 합니다. 들으실 분만 들으십시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예. 에덴 동산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점령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으므로 뭐예요? 부활도 사람의 육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시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고 오늘이 부활입니다. 예. 부활이요. 공중재림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증거할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부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만인류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지신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부활이라고요. 예. 우리는 부활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병마도 쫓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그 은혜가 미련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들의 생명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갑니다. 예. 여기 이제 23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우상에게 한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먹지 말라 먹어라 양심에 의해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에요. 신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동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말씀은 성령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성령은 진리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예. 그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우상 제물을 뭐 먹은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그러고 말해주면 말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질까 봐. 이제 그 은혜입니다. 예. 자, 11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사람으로서의 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예.
그런데 3절이 아주 난해합니다. 예.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자 우리 이 말씀은 말씀의 질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제자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 3절을 다 못 끝내요. 아주 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기도하시는 은혜이죠. 예.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해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12 직계 제자에게 깨닫게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심이죠. 예. 자, 우리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여기 이제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예. 3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가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게 이르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직계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예,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막 임하시죠. 그런데 12 제자에게만 임한 건 아니에요. 그때에 예, 5,000명이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천, 3,000명, 5,000명씩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아니 영생을 받기로 봅시다. 제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제 듣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제자들에게서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언하시는 겁니다. 예. 저 역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런 말씀 처음인데 하시는 거는 은혜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안에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12직계 제자가 12지파를 향하여 나아가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시키셔가지고 이방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만 인류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제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이 16절까지 좀 어려워요. 아주 저는 이 말씀 깨달으려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나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10장은 복습 안 들어갈 거예요. 10장 복습이 며칠 들어갔어요. 이 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복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또 가도록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마귀는 지금도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물 셀 틈만 있으면 그냥 삐짓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덫을 놔요. 덫을 많이 놨잖아요. 타로점이니 뭐 띠로 부는 운세니 사주니 그거 다 덫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로 33절의 복습과 11장 1절로 3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은혜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